할렐루야. 한 주 또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오크신 하나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영혼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시작하면서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배운다, 학습한다 라고 하는 말이 적용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다가 뭘 알게 되신 거예요. 와, 이거 신기하네 이러면서 조금씩 배우셔서 알아간다. 그게 가능하실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하나님께 놀라운 것이 있을까요? 와, 신비하다. 야, 이거는 내가 몰랐던 건데. 야, 알고 보니까 이거 너무 신기하네. 이걸 내가 왜 이제 알았지? 혹시 이런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기초가 잘 쌓여서 따라오시고 계시니까는 뭐 다 이제 답들이 틀리질 않네요. 좀 재미가 떨어집니다. 네. 텐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네. 다음부터 조금 더 복합적인 질문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실 수 없죠. 왜냐하면 정답은 지난주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존자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다른 모든 만물은 그 만물의 원인이 되시는 그분에게 존재를 빚지고 있으나, 하나님 그분 창조자 그분 당신만큼은 자신의 존재를 여타의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혹은 자신이 피조하신 피조물로부터 빚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유일하게 자기 자신만이 자기 자신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자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피조물을 만드신 분인데 이 피조 세상에 대해서 혹은 그 만물 각각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성립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자기가 설계한 스마트폰의 작동 원리를 잘 모른다. 삼성 대표로서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이제 사회적 차별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예, 자, 작곡가 있어요? 자, 작곡가가 자신이 만든 곡의 멜로디를 기억하지 못한다. 말이 되겠습니까? 음악 하시는 분은 아주 예민하세요.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 콩나물 하나까지 탁탁탁탁 알고 계시거든요. 그걸 모른다, 이상하죠. 그러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자신의 창조물과 그 창조 세계에 대해서 모르신다? 어불성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태 속에서 조성하실 때부터 이미 알고 계신다, 혹은 그 이전부터도 알고 계신다 표현하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얘기, 저희가 잘 아는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까지 세신 바 되셨어요? 머리털까지. 그 얘기는 온몸에 있는 털까지 다 포함하는 얘기죠. 머리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다 알고 계시죠. 머리털이 평균적으로 10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10만 개를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문자 IM인 우리들은요, 늘 배우고 학습하면서 성장해가는 존재들이에요. 어제 몰랐던 걸 오늘 배워서 이런 게 있었구나. 나 좀 이제 좀 잘 살아볼 수 있겠는데? 자꾸 깨달아가고 뭔가 시행착오를 거치는 존재들이 피조물, 우리 소문자 IM인 존재들의 존재 방식이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자존자 되시는 대문자 I am이신 그분은 학습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놀람도 없으시고 신기한 것도 없으시고. 우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저기 나가려고 그러다가 문 딱 여는 순간에 누가 거기 서 있으면 서로 깜짝 놀라잖아요. 오! 여기 있었어. 하나님이시라면. 저쪽은 놀랬겠죠. 하나님이시라면 안녕? 왜? 이미 나갈 때부터 알고 계시잖아요. 비유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약간 조금 인간계로 비유를 하면 뭔가 약간 떨어져, 그죠? 감히 하나님을 그 정도 수준밖에
하나님은 여기서도 지금 미국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말인 거죠. 초능력으로. 비유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크셔서. 자, 그래서요 바로 이런 것을 이제 전지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피조하신 피조 세계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 근데 어느 정도로 아시는가? 시공을 초월하셔서, 우리 그래프에 보면 X축 있죠? X축 시간축으로 봤을 때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의 통으로 다 보시는 분. 이게 어려운 개념인데, 시간도 만드셨다 그러는데 하나님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시간도 피조된 거래요. 그러면 당연히 영원한 분의 배경으로 봤을 때는 요 피조된 시간도 이렇게 다 보이겠죠, 이렇게. 저는 이 개념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서 아직도 조금은 어려운데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한 번에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을 우리에게 성경책에 써주시고 하실 때는 뭐 과거만, 귀신들은 과거랑 현재밖에 몰라요. 그래서 점괘가 안 나와요. 미래 잘 안 나와요. 이거를 바탕으로 이걸 내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되어지실 일에 대하여 미래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체험하고 계시고 경험하시는 속에서 보고 우리에게 지금 현재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벌써 차별이 생기죠. 다른 이방 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게 자존자라는 개념에서 유추될 수 있는 전지성이 갖는 아주 탁월성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주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모시는 신이 이런 분이라는 거. 저기 점집들 가서 한번 경쟁해보고 싶을 때도 있는데, 진짜가 가면 점괘가 안 나온대요. 근데 가짜들이 가면 점괘가 나온대요. 점 보러 다녀보셨어요? 제가 어릴 때 가보니까 점괘가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안 나오지 않을까. 네. 아니, 소망이 아니, 확실해요, 여러분. 선포를 해야 돼, 이런 거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든 때에 완전히 아신다. Y축으로 봤을 때는 깊이에 있어서 표면적인 것만 아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중심 깊은 것까지 다 아신다. 심지어 성령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그 가장 깊은 속도 아시는 분은 성령.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는 분 누구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세요. 그러니 우리의 속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속도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중재하고 있으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얼마나 탄탄한 베이스 위에서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전지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 로마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성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경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전체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인간 수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생각을 판단하리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왜? 인간의 예상을 벗어나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해석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의 모사, 책사가 되어주게, 누가 하나님을 코칭해 줄 수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는가? 하나님의 존재는 누군가에게 빚지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뿐이지.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로 전 세계를 돌리고 계신데 말판을 놓고 계시는데 거기에 감히 내가 하나님 이번에 말은 요쪽에 놓으셔야 돼요. 장군 갑시다 막 이렇게 옆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돌려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 고마워 내가 너한테 빚 좀 졌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모든 만물이 주님에 의해서 태동되었고
오늘도 주님이 그 모든 생명의 존재 원리를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구원에 있어서 신묘막측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니 만물의 나옴도 주로 주님으로부터요. 만물이 지탱되어 전개되는 것도 주님으로부터요. 다시 주님께 돌아감도 모든 것은 그 자존자이신 하나님 안에서로다. 그분의 영광만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은 무엇에 경탄하고 있는 것이고 무엇에 놀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의 완전함과 지혜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계획과 그 전개 방식이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하는 너무나도 신비하고 너무나도 역설적이고 너무나도 신묘막측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어서 너무나도 완전한 것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경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려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사실 좀 다소 복잡하고 심오한 신학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좀 이해할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구절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세세하게 설명은 드릴 수가 없고요.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찾아오셔도 돼요. 네. 이 어려워요. 사실 이 로마서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을 약속하신 선민이었죠. 선택된 백성.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받아들인 건 어디였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더 이상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방 세계로 가서 전했는데 이방인들은 받아들였어요. 아이러니하죠. 물론 여러분 큰 흐름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 택한 백성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선민의식 강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1차적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구체적으로 받은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방인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이방인들인 로마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 줄 알아? 이게 어떤 전차로 너희들에게까지 혜택이 갔는 줄 알아?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9장에서 11장까지 쭉 전개가 되거든요. 근데 성경 언어가 말이 좀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한국 성경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막 설명해 주다가 스스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와 이거 설명하다가 깨닫는 거예요. 막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식이 정말 탁월하구나, 정말 놀랍구나, 인간이라면 어떻게 이 방법을 생각했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뭐가 탁월하고 뭐가 놀라워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적 실패,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사건 있잖아요. 못하도록 허용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심으로써 낳은 어떤 구원의 결과들이 너무나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상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렇게 하셨지? 이거 지금 실패한 거잖아. 이거 뭔가 순서대로 좀 안 흘러갔잖아. 아니 선배님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고 거기서 이방인으로 쫙 흘러갔으면 아주 스무스하고 내추럴하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실패를 하는 바람에 결과로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 그리고 이방 백성들에게 주어진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또 온전한 영광이 올려지는 아주 또 그 쓰리 쿠션이 다 이렇게 맞아가지고 있는 그게 있는데 그걸 너무 이제 감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어려우실 수 있어요.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의 실패를 허용하심으로
이스라엘로 구원 문제에 있어서 교만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주 가깝게 마치 모세를 대하듯이 상대적으로 보면 가깝게 대해주셨던 민족이고, 선택받았고, 그리고 다른 나라가 받지 못한 율법 받았죠. 그리고 성전이 있었죠. 그리고 제사 올려드릴 수 있었죠.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미 다른 이방 세계는 없을 때 이스라엘에만 허락이 됐던 민족이죠. 얼마나 특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약속도 받았고, 구원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들도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엄청 노력했어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득에 대한 11조 드렸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준수했죠. 그리고 정결 예식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진짜 타이트하게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정작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그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자기 의에 도취된 교만으로 인해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머리 위에 자기들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온다면 이렇게 올 리가 없어. 이렇게 초라한 이 목수의 아들 올 수가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아멘.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이 포도주에 들어간 하루살이 하나도 이 거즈로 잘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할 정도로 율법의 아주 작은 내용들도 아주 그 정결례를 따라서 아주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작은 거에 충성할 것 같았으면은 큰 거는 당연히 잘 지켰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 여기 보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의롭지 않았다.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 무시했거든요. 긍휼하지 않았다. 고아와 과부는 특별히 신경 써주라 그랬는데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믿음을 버렸다. 하나님이 메시아 그렇게 보내주신다고 그랬으면 말씀 듣고 깨닫고 알아보고 영접했어야지. 어떻게 너희들 그렇게 니네 마음대로 월권에서 선악과를 계속 따먹고 있냐.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거대한 낙타는 부정한 동물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살이는 한 2-3mm밖에 안 되지만은 한 2-3m나 되는 거대한 낙타, 부정한 동물인 낙타는 너희들이 막 삼키는구나. 비유하신 거예요. 작은 거 잘 지킨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큰 거는 그냥 막 어기고 있어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이 메시아 영접에 실패하도록 그냥 놓아두셨을까요? 아니, 구원은 하나님 주권이라면서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선민이고 그래도 그렇게 아꼈던 이스라엘인데 딱 마음에 감동 주셔서 예수님 딱 보는 순간 Oh, you are the man. 딱 무릎 꿇고 오시옵소서 주여 호산나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의 뿌리를 발본색원하시려고, 아예 그냥 뿌리까지 뽑아버리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민이라고 잘난 척 했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죽여버렸어. 이거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딴 거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진짜 중요한 이 결정적인 부분을 폭파시켰다 그래야 되나 이거? 망쳐버렸는데 구원의 일이 사라진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그죠? 그러니 구원 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선민이면 뭐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어요. 이제 구석에 가서 그냥 이러고 있어야 돼. 이제 구원 얘기만 나왔다 하면 이러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아직 이스라엘이 못 깨닫고 있는데 깨달으면 천국 갔을 때는 그러고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 전적으로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어요. 사실 그 사형이에요. 이거 사형인데 한 번 다시 면제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하나님의 뜻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난 척했지만 구원이 이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막 놀랍게 경탄하고 있는 그 바로 앞에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모든 사람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들을 순종치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마음 바꿔주실 수도 있는데 마음 안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죄의 원인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이미 타락해서 못 받아들인 건 자신들의 자유의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억지로라도 바꾸실 수 있었는데 개입 안 하시고 그대로 두셨다는 허용의 표현이지 하나님의 악의 원흉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들도 할 말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뭐 받으려고 했어도 뭐 하나님이 안 되게 마음 바꿔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이 이미 자유의지로 교만 때문에 거부한 거죠. 근데 그 상태를 바꿔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바꾸시지 않고 그냥 허용해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일단 이방인 다음에 나오는데 이스라엘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으로 이방인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이 뭐 감정적으로 긍휼을 베푸냐 안 베푸냐 이 말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 긍휼에 의한 그 방법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무릎을 딱 친 거예요.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지게 되면 이스라엘 그 잘난 선민의식 있던 이스라엘이 할 말이 없겠구나. 그럼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잘 행하고 하루살이 한 마리라도 그렇게 하면서 했었어도 그런 너희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 이스라엘의 구원의 가능성은 이제 다른 구절에 또 나오는데요. 23절 가면 나오는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아야 돼. 지금 구원의 나무에서 꺾여져 나갔거든요. 첫째라고 되게 잘난 척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가지가 꺾여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지가 다시 붙여지려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갖다 붙이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 달리게 되었다는 내용이 또 23절에 사실 나옵니다. 자, 둘째로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적 실패는 이방인 역시 구원에 있어서 교만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누구였어요? 이방인은 율법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고 제사도 드리지 않았고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가진 자의 영향 속에서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라고 딱 성경은 선을 긋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누구였어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잘난 척하고 있지만 이 어리석은 녀석들 메시아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출생이 그렇게 고급지지는 못하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받은 것도 별로 없고 사랑도 받지 못했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 그럴 자격이 없었던 존재들에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찬스가 왔어요. 이방으로 먼저 찬스가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아멘. 긍휼을 이제 너희가 입었느니라.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무슨 말인가? 너희는 자격이 없는 아이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뻥크를 내는 바람에 너희가 혜택을 입게 되었다. 그리고 그 믿음도 내가 준 선물이다. 왜 이 말씀을 해주시냐 하면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마음처럼 살짝 이스라엘을 좀 무시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2등일 뻔했는데 우리가 1등 되고 2등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 뭐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뭐 너희들 뭐 잘한 게 뭐가 있어? 너희들이 맨날 율법이나 만들어내고 사람 힘들게 하고 말이야. 너희들 때문에 이 하나님이 되게 힘들어졌었잖아. 근데 예수님 오셔서 지금 자유하게 하셨고 우리는 믿었고 얼마나 우리 괜찮아? 이렇게. 뭔가 자꾸 저는 성대모사를 하다 보면 가끔 우리 일대 목사님이 자꾸 나올 것 같아가지고 누르고 있습니다. 하도 보고 큰 게 이제 그거라서 제가 안 겹치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 이기 사역은 좀 새로운 느낌으로 딱 가야 되는데 자꾸 일기의 그림자가 자꾸 있죠 제가. 근데 이제 항상 역사는 뭐라 그러더라 그거 완전한 그 혁명이 아니라 혁명은 앞에 거 전통 다 깨부시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개혁이에요. 개혁. 계승발전. 바이셈의 좋은 전통을 제가 계승발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 그리우실 때 제가 들려드릴게요. 네. 저 되게 싱크로율 되게 높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네. 잠시 쉬어가시라고 제가. 네. 자, 그래서 그런 높아진 마음을 교정해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시작.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너 원 가지 아니었잖아. 너 퍼스트 아니었잖아. 그런데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은 거 혜택 받은 거잖아. 그 믿음도 네가 있어서 받은 거 아니잖아. 그런데 어떻게 네가 교만하게 감히 자랑할 수 있겠어? 뻐길 수 있겠어? 목에 기불수할 수 있겠어? 이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너 있잖아. 처음에 사랑받고 약속받고 율법받고 성전의 제사제도에 하나님이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였던 이스라엘도 잘못하고 교만했을 때는 꺾어버리셨어 하나님이. 그런데 너한테는 그렇게 투자한 것도 없고 관계가 별로 없잖아. 사람이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면 그만큼 애정이 가기 마련인데 너희들한테는 그 정도도 안 해주신 존재들인데 혜택 받았다고 지금 너희들 까불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사랑했던 맏아들도 저렇게 꺾어버리는데 지금 서자로 들어왔는지 막내로 들어왔는지 너 그냥 출신 성분도 잘 모르는 주제에 좀 들어왔는데 너가 깔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너는 아웃이야? 그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한 모습 때문에라도 이쪽에서 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형님도 저렇게 했으면 그냥 나는 그냥 아이고. 그런 논리로 성경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모두가 양쪽 다 불순종 가운데 있는 게 되는 거고, 양쪽 다 교만할 수 없는 거고, 양쪽 다 그 구원을 하나님의 100% 은혜로만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서게 되죠. 이게 너무 대단하고 너무 탁월하고 너무 역설적으로 멋져 보였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근데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바울한테는 그게 멋있어 보일 수 있는데 저한테는 별로 멋있게까지는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 조금 좀 하나님이 좀 너무 좀 이렇게 누르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참된 구원이 뭘까요? 우리가 왜 타락했죠? 선악과 때문에 타락했죠. 우리는요, 조금만 편안하면 하나님이 조금만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짝만 해주시잖아요. 어렵던 시절에는 하나님 좀 살려만 주시면 제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막 선교서도 하겠고요, 뭐도 하겠고요, 저 다 그냥 가산을 다 털어서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조금 먹고 살만해지고 내 옆에 사람 애인도 좀 생기고 내 옆에 가족도 좀 이렇게 생기고 좀 이렇게 그러면요, 언제 하나님
바라봐요.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자존자의 후예다 보니까, 자존자의 모양과 형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잘난 척들이 하고 싶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그냥 인정받고 싶고, 우리가 그냥 마음이 그냥 그게 그냥. 근데 제가 지난주에 딱 교정해 드렸죠.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그러나 공급자이신 절대자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숟가락 얹은 선에서 아버지의 영광에 같이 참여함으로 기쁨을 누리자. 아니, 재벌집 아들들도 누리고 다니잖아요. 친구들 학교 다니면, 야, 누구 너 재벌집 아들이야? 누리잖아요. 아버지가 재벌인 건 인정하자 이거예요. 내가 돈 번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얹혀가고 업혀가면서 누리는 기쁨, 오케이. 그러나 내려와서 내가 왕우장상의 시아슈아 여러분들 이렇게 한 목사님 나올래다 말았다. 등치 큰 사람만 나오면 나중에 한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 네.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옆에 우리가 딱 붙어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가요, 조금 우리의 교만이 밟혀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치과 가서 이빨을 뽑았는데 그 안에 하도 오랫동안 제가 이제 미국에서 치과를 잘 못 가니까 고름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어떻게 이걸 2년 동안 참았냐는 거예요. 제가 그거 참고 논문 쓰고 여러분 막 설교 준비하고 여기 와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치과도 못 갔어요. 한 달 동안. 의사 선생님이 놀랬어요. 대단하시다고. 의사 선생님 너무 치아에 단단히 붙어 있어서 이게 긁어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뽑은 거는 마취로 뽑아서 안 아팠어요. 뽑을 때도 기분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걸 긁어내는데 여기는 신경 가까이 있고 고름 마취가 안 된대요. 너무 아팠어요. 제 여길 붙들고 이걸 이렇게 긁으시더라고요. 막 제가. 그럼에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많이 아프셨죠. 그러나 이걸 빼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뿌리까지 뽑아내야 됩니다. 너무 아팠지만 한 3, 4일 지난 지금 저는 아주 명랑하게 상쾌한 식사를 하면서 감사함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구원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그 고름덩어리 같은 교만이 들어가 있으면요, 그건 어떻게 해서든 빼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맨날 이렇게 굴리실까? 나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뽑힌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진짜 정신 차리고 진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무릎 꿇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바닥에 납작 붙어 있게 돼요. 진짜로. 당신이 오르십니다. 무조건 당신이 뜨십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근데 약간 우리가 살만해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가 누구고 막 이거 하고 싶거든요, 이제 사람이. 하나님이 그거 선민 이스라엘 그거 뽑아주시려고, 안타깝지만 하나님도 가슴 아프시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못 받으린 그 상태를 두셨어요. 그렇게 두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지게 받아들이고 이방까지 가서 이렇게 딱 됐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했냐 안 했냐? 우리 선민이잖아. 내가 첫째잖아. 내가 율법이 지킬 때부터 전 지구촌에서 우리 민족이 해낼 줄 알았다. 그 다음부터는 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그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 이방인들 어땠을까? 우리는 2등 시민인가? 열등감. 아니야. 그럴 순 없지. 이 선악과의 후예들이 또 모의를 하겠죠. 우리도 율법 만들어. 야, 우리도 지켜. 그래서 우리가 경쟁에서 이겨보자. 이러면 아주 구원이요, 아주 그 율법주의로 흘러가면서 경쟁 구도 속에서 개판. 네. 도그야드? 자, 이상한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돼요, 결론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한 건데, 선악과 사건에서 정말 치아를 보고 나서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하시려고 그런 건데 어떻게 돼요? 고름덩어리들이 완전히 진을 치게 되는, 치석들이 그냥 확. 그래서 바울이 신묘막측하시구나.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창조뿐만이 아니라 재창조 사역, 망가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사역에 있어서도 자존자로서의 당신의 온전한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창조 때는 자존자답게 하셨는데 구원을 하셨을 때, 재창조가 됐을 때는 뭔가 인간의 어떤 의로움의 단 1%라도 의존하셨다면, 내가 믿어드렸으니까 구원된 거 아닙니까? 이 구원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 저희도 지분이 있어요, 한 15%라도 띄워주세요 였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선악과를 계속 따먹으면서 일정 영역 내에서 지분을 받아서 행세를 했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빌려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교만을 제거하여 구원을 이루는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구원을 구원되게 하는 본질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본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이신 자존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 때뿐만이 아니라 재창조에서도 일관되게 확보되고 유지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이게. 이야.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경탄을 하는 이 기록은요, 우리 오늘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 가도 나옵니다. 십자가의 방식이 갖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 지혜의 높으심에 대해서 인간은 그 발끝도 따라가지 못한다 하던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핏 인간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기독교를 알았던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기독교의 구원 방식을 처음 들었던 그 시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 십자가의 방식이 처음부터 납득이 되었는지요. 우리는 슈퍼맨에 익숙하고 배트맨, 어벤져스 그 친구들에게 익숙하죠. 무슨 말입니까? 도와주 구원자다 그러면 어떤 개념이 있어요? 강력해요. 초능력이 있어요. 나타나요. 우리를 딱 구출해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무찔러야지. 막. 근데 예수님은 아주 초라하게 마구간에서 나오셨어요. 인간의 가장 낮은 계층의 삶을 다 경험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오리라 했던 그가 나다까지 했는데 사람들한테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굴욕과 모욕을 당하고 그냥 죽으셨어요. 더구나 기가 막힌 건 적어도 그들만큼은 받아줘야 하는, 그들 때문에 왔던 그 구원의 대상이 됐던 그들 손에 죽었어요. 이거 너무 폼이 안 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봐서 이거 너무 스토리가 안 맞아요. 우리가 만드는 드라마로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드라마예요. 사탄이 봤을 때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오면 다 끝내버리겠어. 기다리고 있었어. 가만히 있지 않겠어. 가만히 있었는데 끝났어. 어떻게 된 거지? 뭐야 이거? 손도 안 건드리는 게 끝났지? 자기들이 그냥 자충수로 끝나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허망하고 허무해 보이는 구원의 스토리, 십자가의 일을 정작 바울은
놀라운 구원의 지혜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에 있는 것보다 더 지혜롭다고 칭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가요, 사탄의 항소권을 법적으로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그냥 힘으로 기적을 통해서 다 막 해치우고 막 야, 죄? 야, 내가 전능자 아니야. 죄 굳이 뭐 용서해야 돼? 없던 일로 하자. 굳이 뭐 누가 대가를 지불해서 막 벌 받아야 돼?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해. 내가 해줄게. 얘들아, 아빠가 전능자고 하니까 다 해줄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에 사탄들이 뭐라 그러겠어?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스탑. 아니, 지금 뭐 하시자는 거예요? 당신은 공의의 왕이라면서요. 거룩의 왕이시라면서요. 당신이 제정하신 법을 왜 당신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쟤네 죽어야죠. 대가집을 해야죠. 아니, 낙하산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당신은 이제 보니 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시군요. 우리는 적어도 당신을 이 우주 만물, 이 세계를 다스리는 주권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이온 킹에 나오는 하이에나들처럼 막 그랬겠죠.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이 법칙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세계에 법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법의 주인이시고요. 근데 십자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탄아, 네 말이 옳아. 죄의 삭은 사망이 맞아.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그걸 감당했어. 내 새끼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어. 인간의 죄가 아무리 무겁고 많을지라도 신인 내가 죽었어. 자존자요, 영원자요, 완전한 자가 죽었어. 더 할 말 있어? 없지. 십자가는 완벽한, 법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해결이고, 또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의 방식으로서의 해결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고 언약을 통해서 계속 계시하셨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신 분이 일구이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면 사랑의 하나님으로 쭉 가야 되고, 내가 공의의 하나님이면 공의의 하나님으로 쭉 가야 돼요. 그걸 증명하신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사탄들이 다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켰고 구경거리로 만들었대요. 통치자와 권세자들 누구예요? 악한 영의 세력들, 사탄들, 마귀들, 악한 영들, 우리의 목숨값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항소하던 자들,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들에 대한 승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리고 그 전지하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과 무한함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수 있을까요? 낙심할 수 있을까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보시는 분이 다 보고 나서 결론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코칭해 주시고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그 일들이 부당한 것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막 원망에 하나님 앞에 막 억울하다 그럴 만한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가 짧아서 당장은 현재밖에 못 보니까, 아무리 많이 봐도 과거 현재니까 억울하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실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억울한 일이겠냐라는 거예요. 낙심할 만한 일이겠냐라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에게 아빠가 해주는 이야기들인데, 성경에 적혀있는 이 이야기들이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갈 때 그게 손해보는 일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두 본문을 연구하면서 하나 떠오른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라이온 킹 보면 저 언덕에서부터 심바가 알아요? 그 애기 라이온 킹 되는 애 있죠? 그 조그만 애.
아주 그 맹랑 안에 있어요. 아빠가 가지 말랬는데 그 하이에나들 모여 사는데 득실하는데 갔어요. 갔다 어떻게 됐어요? 저 언덕에서부터 하이에나들이 자 일진 돌격 빵빠방빵 그러고 와 중국 인해 전술로 우리나라 그 했듯이 막 인해 전 내려왔어. 그걸 누가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무파사가 저쪽 언덕에서 보고 있었어. 아버지가 어떤 결단을 내려요? 이건 딱 보면 어떻게 돼? 깔려 다 죽는 거야. 우리 귀한 새끼가 죽어. 그러니까 아빠가 바로 그냥 결단을 내고 뛰어 들어와서 그 아빠 또 힘도 세.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 한 목사님 같아 약간. 손이 커요. 그래서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던져버려. 안전한 데로 딱 던져버리고 자기는 막 가다가 깔려서 죽어요. 십자가가 생각이 났어요. 그걸 보면서. 십자가, 우리의 구원하신 방식은요, 교만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무파사는 신바의 호기심과 어리석음을 이미 평소부터 알고 있어요. 부모는요, 자식 알아요,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알고, 표정만 봐도 알고. 어릴 때부터 내가 젖먹이 때부터 키웠기 때문에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다 알아요. 저도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둘씩 시작되고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신바가 걱정이 됐던 거죠. 무파사가 어떻게 그 자리에 가 있었을 수 있었을까? 신바가 그런 쪽으로 가려고만 하면 아빠가 늘 보고 있었던 거예요. 갔던 거죠. 그리고 하이에나들이 얼마나 간악한 놈들인지, 얼마나 야비하고 비열하고 잔인한 놈들인지 알았죠. 그러면 내 아들 거기 가면 죽는 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보고 있었고, 그 상황이 왔을 때 뛰어들어서, 그 방법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실패 속에 두심으로써 그들의 연약함, 교만을 빼내시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십자가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의 항소권을 무효화시키는, 양쪽을 다, 내적인 거 외적인 거 다 고려하신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계획이었어요. 무파사의 죽음은 실패 같았지만 훗날 신바가 라이온 킹으로 등극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사건이 됩니다. 마치 청개구리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슬퍼하면서 깨닫고 자라듯이, 처음에는 아버지를 죽게 한 죄책감으로 방랑하고 있었지만은 어느 날 밤하늘에 아버지의 얼굴이 탁 보입니다. 무파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유명한 대사. Remember who you are. 들어보셨어요? 네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하더라. 너는 라이온 킹의 가문의 자손이다. 씨앗이다. 그러면서 다시금 아버지가 함께 하실 거다. 힘을 얻고 다시 가서 복수하고 라이온 킹에 등극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스토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탄 앞에서 그 권력자들, 그 악한 영들, 우리의 목숨값을 가지고 장난질하던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시는 한마디도 거론할 수 없도록 완벽한 승리 앞에 구원을 선물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밖에 못 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10가지를 보시는 분이요 10,000가지를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전부와 전체를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끌고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적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을 이해하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가 또 한 번 선명해집니다. 죄는 무엇인가?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좀 알아요. 그 분야는 하나님 조언 안 구해도 제가 좀 처리해요. 하나님처럼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교만한 거, 그게 죄예요. 그러므로 그 반대, 회복, 거듭남은 무엇인가? 주님, 제가 모릅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그분께 묻기 시작하는 게 거듭남이에요. 내 삶에서 뭔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묻기 시작했다? 아, 내가 거듭났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어지는 성화의 삶은 날마다
전지하신 그분께 내 삶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탁하며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갖는 삶, 그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누가 아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아는가? 하나님이 아는가? 내가 안다고 인정하며 살아갈 건가? 하나님이 안다고 인정하며 살아갈 건가? 타락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 성화의 문제가 누가 아는가의 문제로 전지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정리가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아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자신인가요? 깊게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실천적 적용이에요. 우리 삶에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지성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첫째, 예배자로서의 바른 중심에 대해서 돌아보게 만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불경한 죄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의 속, 하나님의 속까지도 속속들이 다 아시는 그분이라면 그분 앞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 가장 불경한 게 뭘까요? 그것은 거짓된 중심, 거짓된 마음일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유한한 지식을 가지신 분으로 대우하는 것. 나와 비슷한 존재로. 내가 조금 속이고 넘어가도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 성경은 정확하게 그런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척할 때가 많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척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척, 찬양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배가 안 된다는 거죠. 막 찬양 인도자들 앞에서 열심히 찬양 인도 하시고 또 우리 노래로도 이제 섬기시는데 그럴 때 찬양하고 있죠, 물론. 근데 찬양 아니고 다른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까지는 모르실 거야. 겉으로만 열심히 보이면 돼. 그 기도와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실까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고요. 봉사할 때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면서 하나님께는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은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한 20%, 그리고 한 7, 80%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좀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혹은 또 다른 이유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많더라. 근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다 보고 있으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너무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외모 보고 여자 고릅니다. 사람은 외모 본다면서요. 인간의 죄성의 간악함 여기서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역이용해서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너무 진지하게 또 받아들이셔가지고 제가 정말 바이셈에서 설교의 정도를 정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하하 웃고 넘어가면 되는데 생각은 좀 하시고 그렇지만 웃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네. 목사님들, 강사 목사님들 너무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계신데. 그래서 헌금할 때도 내 마음만큼 하면 되는데 사람들 의식해서 액수 정하고 뭐 이런 것들, 이것도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모습일 수 있고요. 자,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야, 하나님 눈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다는 거죠.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산 받으실 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다 그때 정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신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제일 마음에 제 스트레스와 부담을 주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거 다 사실이고 나 어떡하냐, 나 이거. 그때 가서 이거 직면하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막 이러고요. 거룩한 척 많이 했는데 믿으십시오 많이 했는데. 또 한 가지 순종에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기도의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건데요.
기도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아주 그 특화된 반응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카운셀링 하는 거죠. 묻는 거죠. 내 인생의 길을 내가 모르겠으니까 누군가 상담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전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어떤 형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담만 받아도 여러분, 상담받은 물론 무료 상담도 있긴 하지만 좋은 상담이고 상담가가 정말 훌륭한 사람일수록 돈이 매우 비싸요. 200만 원, 300만 원 내고도 1시간 또 상담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구한테 상담해요? 하나님께 상담하죠. 그럼 하나님은 현재하고 미래를 다 보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인데 그분은 도대체 얼마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액수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코칭해 주시는 거, 상담사들이 하루 이틀 한두 번 돈 낸 거에 대해서만 해주지, 하나님은 평생 천국 갈 때까지 책임져 주시는데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보호자로 만난 거예요. 무파사가 붙어서 우리가 하이에나 있는데 맨날 가는데도 그렇게 건져주시고 옆으로 옮겨주시고 막아주시고 불뱀들 방어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러고 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사는 거에서도 배가 불러서 또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저 사람한테 준 거 안 주고 나는 왜 이렇고 내 인생은 왜 맨날 이런 거야? 거의 랩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알아야 된다니까. 아는 만큼 경배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중심의 바른 중심, 청정수 1급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기도의 올바른 태도.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한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소문자 IM은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좀 생각나는 적용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다, 나는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혹은 나는 하나님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내 논리적으로 나를 다 설득시켜 주시면 그때 비로소 무릎을 꿇겠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모시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나는 나의 구원을 내 선행과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증명하여 나는 받을 만하지, 내가 이 정도 해드렸으니까 나는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너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은 그거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없어요. 의지로 노력해서 구원된다는 말 없어요. 구원은 100% 긍휼에 의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그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때에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책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방법,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이해시켜주면 믿을 거예요로 버텼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거 너무 좋아했던 한 사람.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아요. 베드로가 왜 주님을 봤을 때 죄인으로서이다 도망가고 나를 떠나서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뭐가 죄인인데 도대체 왜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기독교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독교 신앙은 이해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났기 때문에 이해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봐야, 경험이 있어봐야, 성령이 내 안에 있어봐야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읽는데 잠만 오지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절들 다 거쳐보셨잖아요.
저희 사역자들이 식사하러 제일 많이 가는 식당이 한 군데 있어요. 토담이라고. 가서 두라나 두라나 저도 이제 익숙해졌는데 제육볶음 2인분, 고등어 1인분 한 테이블당 두라나 이러면 이제 그렇게 주시거든요. 매일 똑같은 걸 먹지만은 매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토담이 소문이 자자해지고 있어. 자, 저는 토담 얘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토담에서 제육볶음 먹어봤어? 오, 먹어봤어. 진짜 먹어본 사람들은 입에서 침이 나요. 그 맛을 기억해요. 근데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먹어봤지? 근데 너는 왜 침이 안 나오냐? 너 먹어본 척하고 있는 거구나. 먹어본 척 하면서 사는 인생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차라리 나는 안 먹어봤어요 라고 하고 가는 게 낫지, 안 먹어봤는데 먹었다고 하고 사는 인생은 이중인격으로 다중인격도 지키레일 박사인 하이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 힘듭니다. 이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속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도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그 하나님 만나는 게. 바이셈 오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진짜 다른 건 몰라도 그냥 교회 좋구나, 찬양이 좋구나, 뭐 말씀이 좋구나. 에이, 성령 들어야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여줘야지, 자기 안에서. 그래서 내 무릎이 굽혀져야죠. 하나님 만난 경험의 스토리,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적혀 있는 게 성경 말씀인데 만나지 않아 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머리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방법을 정해 놓으셨다면 제발 그 방법대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제시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다른 본문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인데 이 평행본문 같은 내용을 다른 데서는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주고 싶으신 게 성령일까? 성령 받아야 내 자식이 사니까. 성령 받아야 생명이 들어가니까.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만나니까. 성령 받아야 믿음이 깊어지니까. 이 길 외에 무릎 꿇고 겸손히 나의 교만을 내리고 하나님께 단 한 번만이라도 저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좋은 성령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무릎 꿇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무릎 꿇는 그 길 외에는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한 번쯤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전지하시다고 하는 사실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을, 우리 상한 마음을, 우리 깨어진 마음을 다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인간을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다 경험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 모르셔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두시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슬픔이 가족을 잃은 슬픔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왜요? 십자가에서 성부 아버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셋으로 하나이신 분인데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분이
분리를 경험하는 사건이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분께서 알고 계신다 얘기하시는 게 전지성이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깊이입니다. 우리가 섭섭한 마음에, 원망된 마음에 마음을 닫아버려서 못 느낄 뿐이지,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품에 안고 같이 울고 계시고요, 위로하고 계시고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드릴까요?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젖먹는 자식 키워보셨죠? 그리고 이미 장성한 자식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죠? 자식이 나이 든다고 해서, 부모가 나이가 먹어간다고 해서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변합니까? 한편이에요. 시집 장가 가서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자녀들 또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심장, 그 마음, 부모의 사랑 넣어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픈 거, 외로운 거, 두려운 거, 힘든 거 모르실까요? 그 젖먹이 아이를 버리실 수 있으실까요? 무파사가, 그 신바가 거기 가서 죽으려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자기 목숨을 줘도 지켜내고 싶은 게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지금도 성령 주셔서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잡신들, 이방신들은 이용하고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고 협박하고 우리를 저주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다.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 핸드폰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는가? 곡을 작곡한 작곡가가 어떻게 자신이 작곡한 곡의 멜로디를 모를 수 있는가?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시겠는가? 하나님의 전지성은 그분이 창조자 되시고 자존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전지성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얼마나 넓은 것인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교만까지도 고려하신, 사탄의 항소까지도 고려하신, 정말 역설적이지만은 선민 이스라엘을 실패시키면서까지 지혜롭게 이끌어 가셨던,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구원을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요 지혜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외로우신가요?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힘드신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막막하신가요?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Remember who you are.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그분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깊도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